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1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세속 현자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 오늘 약간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전형적인 세속 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철로역정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말세라고 했을 때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세 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지금 제가 읽는 부분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읽으셔야 되냐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떠나가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러니까 세속 현자 같은 사람이에요. 세속 현자 같은 사람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속 현자 같은 가르침에 미혹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에게서 또는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했을 경우에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진리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별로 지혜롭지 못한 행위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요.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소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을 그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배우나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 세속 현자는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세속 현자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근데 여러분, 이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철로역정에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중요시 여겨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종교 생활하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히려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으로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자들이었어요. 전혀 이 부분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죠. 이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 파선한 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를 얘기하는 거죠. 저 두 사람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같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별로 위기 없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성소를 목숨같이 여겨야 된다.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정작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안 하고 오히려 비대면 예배로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이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비대면 시국에 오히려 그들의 뭐가 나타났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박해를 받지 않아도 진리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비껴나가면서 또는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들 같이, 그렇죠?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을 떼놓고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온통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도합니까? 고난받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왜 굳이 고난을 받아?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 봅시다. 오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크리스찬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세속현자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할 때 부닥치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그렇죠? 세속현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설명은 좀 더 뒤에서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세속현자 말합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는데 그곳에는 율법주의자라는 이름의 신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혹시 집에 계시지 않으면 예의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아내와 자식들을 마을로 데려와 살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선생님, 그 현명하고 정직한 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현자, 저쪽에는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크리스천, 네, 잘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미지입니다. 세속현자의 인도를 받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있죠.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는 열매입니다. 우린 여기서 자꾸 혼란을 갖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한 삶,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구원이라든지, 물론 하나님과 화해한 삶이 구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세속현자라든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율법주의식으로라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꼭 거기서 그게 자꾸 와요. 우리 교회로요. 딱 뜯어보면 굉장히 세련된 그 봉투까지도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근데 딱 뜯어보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비밀이 뭘까요? 비밀. 율법 안 지켜도 주의 계명하고 완전히 관계없이 살아도 천국은 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비밀이 아니라 죄사함 거듭남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받지 않아도, 우리가 핍박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고 편하게 그리고 굳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혹입니다. 그 전형적인 거짓된 가르침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왜 오는지를 잘 몰라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예배당에 매번 출석해야 되는지.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하러 갔지만, 아니 천당 가면 되는 건데, 아니 굳이 꼭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굳이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를 굳이 다 참석해야 될 이유가 뭐야? 천당만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맞춰지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꼭 나와야 되나? 일주일에 예배만 한번 딱 하면 될 거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듣는 거 결국은 결론은 뻔하거든요. 본문은 달라도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천당 가자. 천당 가자 하는데 뭘 다른 본문을 뭐 다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뭐 우두커니 앉아서 들어봐야 그 결론은 뭐 천당 가자인데 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에게 죄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소위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유교? 예죠. 예. 그 소위 공자가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 그 예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 여기는 건 기독교만의 트레이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독교가 윤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저도 이제 과거에 어느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교리 같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윤리도덕만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윤리도덕을 가르치려면 도대체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윤리도덕 가르칠 거라면 도대체 왜 나를 부른 거야. 윤리교사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부터가 지금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를 그리고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서로 싸우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부모 공경합시다. 형제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복음 설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복음 설교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은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현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입장은 뭡니까? 크리스찬은 지금 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요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죄짐을 느끼고 있어요. 죄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현재 자기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알고 있죠. 무엇을 얻고자 하죠? 죄짐을 벗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죄짐을 어떻게 벗는 것인지를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죄의 짐을 벗을 수만 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충고라도 달게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죠. 근데 세속현자가 죄짐을 벗으려고 합니까? 그럼 죄짐을 벗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굳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무모한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되죠.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죄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죠. 놀랍게도 세속현자는 이런 크리스천을 향해 도덕마을이라는 율법주의자에게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의에게로 인도합니다. 이런 세속현자의 인도는 그 자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음을 보여주죠.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부터 죄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요. 자기부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돼서
죄 문제로 고민하면서 예배당에 찾아온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됩니까? 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 여인이 음탕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짐을 벗었죠. 죄짐을 벗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고 당신들도 구원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죄짐을 벗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죄짐과 관련된 중요한 한 가지 이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예배죠. 우리는 예배가 본질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예배는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뭐 졸다가 또는 때로는 바쁘면 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래도 되는,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천당 가게 됐으니까 뭐 예배당 참석해야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당 출석을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 그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생수인가 보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전도죠. 옛날에 전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또는 전도하면 믿음이 자란다. 거꾸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어떻게 새신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나면 믿음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전도는요, 증거예요.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하거든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그램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교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전도를 이렇게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보내실 때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신기해요. 복음서에서는요, 전도의 방법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전도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은 전도의 방법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도 대신, 여러분 그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가득하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할 말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도. 그리스도를 전할 어떤 욕구 자체가 없고요. 내 속에 간증이 없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전도에 대한 아무런 기교도 배우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와 뭐라 했더니 그냥 다 와봐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전도왕이죠, 전도왕.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또 그럴 겁니다. 와보라 전도법.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도가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때 뭘 어떻게 말해야 되지? 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만나서 얘기하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했나? 근데 자기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예수 믿으면 되나요? 이렇게. 이번에 제가 카도시 아카데미 제주 지부 그 강좌를, 그 성경 강좌로 제가 이제 어저께 갔다 왔었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제 강좌를 하고 왔거든요. 그 잠자리도 바뀌고 좀 긴장도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에 깨가지고서 잠이 안 와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강좌 이거 죽쓰면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 카도시 멤버십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막 너무 말씀을 사모하시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나 한 명 한 명들이 다 사랑스러운지, 막 그분들이 막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정말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 끝나고 났는데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피곤한 줄 모르고 그 긴 시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를 강의를 하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그냥 제 속에 있는 것, 뭐 물론 제가 강의하는 준비해 갔죠. 한 A4 용지 한 10장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했지만, 뭐 그 강의안을 좀 초월해서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근데 저는 소위 설교자나 전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억지로 끄집어내야만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장을 만들어 멍석을 깔아줘야만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도들은 매 맞아가면서도 전도를 하는, 그 전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속에서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 속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각 심령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 잘해서 전도한 것 아니고요, 내가 뭔가 뛰어나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해서 그냥 입만 열면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나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쟁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도사리듯이 여러분 전도하면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상대방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요.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득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툭툭 나오면요 상대방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전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전도 자체가 성령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되고 있죠.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간지 여러분 아시죠? 아직 자기 스스로 죄 문제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마치 죄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 세속 현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제가 길 잘 안 빠져요. 제가 딴 얘기 막 해도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왔는지 제가 잘 찾는 편이에요. 그다음 은혜입니다. 네, 은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전도를 못 할까요? 그 이유는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자기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피상적으로 얘기해 주죠. 이번에도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 강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강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강좌 끝나거나 그렇지만 잠깐 휴식 시간에 약간 얘기를 나누면 거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리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은데, 그 교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지가 너무 구체화돼서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구체성과 피상성입니다.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해서 알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남들한테 얘기할 때 막연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가 그 복음을 아직 체득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체득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주제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부모의 사명. 그 두 번째는 유아 세례와 자녀 양육,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만 그 얘기를 한다면 그냥 뭐 교리책 보고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소위 부부 관계로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이 접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안에서 막 감격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는 정말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우리는 정말 같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과연 죄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가? 정말 도울 수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만 무조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된 이 죄 문제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가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사죠.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 청교도들 그리고 교회사에서 수많은 경건했던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죄 문제를 해결했던 그 전통적인 역사적 사건을 계속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막의 교부들 같은 이상한 사람들의 신비주의 영성 같은 걸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처럼 따라다니다가 세속 현자한테 그냥 한 번에 물려들고 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저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항상 교회에서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 신하의 선배들도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했나? 우리 신하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죠. 저는 이제 안수 집사 그 교육을 할 때 이제 안수 집사 임명 안수 집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청교도 신학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 가지고서 서로 이제 나누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이 어떻게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책이 신간서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그런 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또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열심히 막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일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덩이에 빠뜨리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적용 부분 한번 볼까요? 로마 가톨릭은 신자들의 양심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보속이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보속이라는 말 여러분 알죠? 보석금 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한자는 거의 같은 한자예요. 보속이란 신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에 응당한 사회 봉사나 도덕적 행위를 통해 죄를 상쇄하도록 장려하는 가르침입니다. 가톨릭에서 이 보속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가톨릭 윤리신학의 보속은 고백 성사의 본질적 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지은 죄를 징계하는 벌이요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다. 세례받기 전에 범한 죄는 성체 성사로 벌까지도 다 사하지만 세례 후에 범한 죄는 고백 성사로서 사하여진다. 그러나 그 죄를 벌까지도 다 사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지옥 벌만 사하여질 뿐이다. 사하여질 뿐 잠벌, 이 잡다한 벌의 얘기죠. 이 잠벌은 남아있게 된다. 잠벌이란 영원한 벌에 대하여 일시적인 벌 혹은 연옥벌이라는 뜻이며 이는 우리 자신이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보속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 사제가 죄의 사함에 대한 선언하고 난 다음에 보속을 합니다. 사회봉사 몇 주 뭐 그런 식으로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죽이고 나서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보속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선행을 통해 내가 지은 죄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가치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르침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상당수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가톨릭처럼 사회봉사나 구제활동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선행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거를 교리화시키거나 이거를 가르치진 않지만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봉사나 선행을 통해서 또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 문제가 상쇄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저 기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또 예배 빠진 적 없는데요. 또는 저는 사회봉사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봉사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보석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행이 나올 뿐이죠. 좀 더 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과 도덕은 죄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리학적으로 어떠냐면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짐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느껴요.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말실수하거나 그렇잖아요.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그 미안하다 사과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그 다음날 괜히 빵을 사가지고 그래요. 네. 누가 빵 사달라고 했나? 그러면서 그래요. 좀 먹어. 나 먹기 싫은데. 먹어. 마치 빵 하나로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만큼 이것을 선행을 통해서 뭔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정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지옥 가나요? 선행은 잘했고 잘못한 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의 거 도둑질 잔뜩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해서 여러분 그만큼으로 사회봉사한다고 해서 그 도둑질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잘한 것은 잘한 건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상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100만 원을 갈취하고 난 다음에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이 100만 원을 사회에 환원하자. 그래서 환원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 사람 100만 원은 좀 약하니까 한 5억 정도 사회에 환원했다 칩시다. TV에서 대서특필하고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5억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 근데 얼마 후에
뭔가 또 다른 그 소식이 또 뉴스를 탔어요. 과거에 이 사람 5억을 남의 돈 갈취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도 5억을 사회 환원했으니까 괜찮은 거지. 그렇게 되나요? 저거 위선자네. 사람들은 그것 따르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는 이거를 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별개 문제거든요.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선행을 하면 죄가 상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자기 위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의 짐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인지 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이 사람이 좀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 김경일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인지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악인의 특징을 얘기해요. 악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악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행동을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남들 보기에는 악을 행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난 나름대로 선한 의도가 있었어. 절대로 자기 점검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가 선행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서 될까?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과연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반성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악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악인의 특징을 오히려 잘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오히려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나는 종교적으로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뭐라 했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눈에 튀는 아주 현미경적으로 보죠. 근데 그것이 소위 인지심리학자들이 보는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인정사정이 없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적절한지 몰라요. 성경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복음의 접근 방식이에요.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보기에도 아주 탁월한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복음의 접근 방식도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죠. 그렇죠? 청교도들의 가르침은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존재, 항상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목적을 윤리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규정한 율법의 범주 안에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양산하는 방법이에요. 악인을 양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양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양심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명을 통해 우리가 더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하여 탄식하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잔인할 정도인데 자기 자신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항상 합리화를 해요. 나는 선한데 뭐 이 정도 윤리와 도덕이면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식의 사고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은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잘못 전하면요, 소위 맹인같이 복음을 자기가 죄 문제를 복음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쉽게 복음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교회 안에 악인을 양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잔인한지 아십니까? 종교인이 제일 잔인합니다. 종교인들은 잘못 이 신앙이 박히게 되면요, 자기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했던 전쟁은 다 종교 전쟁이었어요.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죠? 소위 그것이 면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죽이면 너의 죄가 오히려 상쇄된다고 하는 이 보석적 개념이 거기에 투영이 되니까 아이들을 다리 잡고 머리를 내려쳐서 깨뜨려 죽였어요. 그 비일비재했어요. 잔인하게 죽일수록 나는 더 도덕적인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들이 잔인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무슬림들이 잔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폭이나 하다못해 옛날에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이 개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하게 된 이 사람이 거의 이맘 수준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꾸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요. 근데 이 사람이 뭐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팔을 뒤로 묶어서 그 강가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가에 무릎 꿇고 앉히고 나더니 머리끝에 갖고 목을 잘라서 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보고서 막 거의 미칠 정도로 경악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믿는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체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을 섬기, 알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가요 잘못 가르쳐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윤리적인 존재로 인식될 경우도 있죠. 예,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대면 예배가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게 보이는 그런 태도까지 갈 수 있죠.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나를 윤리적인 존재로 봐주는 것에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들에게 의롭다고 보이고 남들에게 도덕적인 존재라고 보이는 것을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으로 자기 자신이 윤리적이다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에 또는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는 것에 굉장한 쾌감을 느끼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윤리는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율법의 이중 강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강령 뭐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 두 번째 강령 뭐죠? 이웃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네 개의 계명이 뭐로 얘기하고 있죠? 예배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두 번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예배하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에 대한 형상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뭐죠?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인가요?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또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듯이 예배하는 것은요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게 뭐로 나타나면 영적 사형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배를 모독적으로 하면서 예배를 불경건하게 하면서 구원받는 일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3계명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4계명의 의미 또 가르치는 바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이 4개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주로 윤리 도덕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여기서 윤리 도덕의 방향성이 나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비로소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공급될 때라만 가능하죠. 살인하지 말라. 미워 죽겠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욕심이 막 불같이 끓어오르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이 막 불일 듯 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내 힘으로 컨트롤합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거룩한 삶의 그 힘이 어디서 공급된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배는 안 하더라도 또는 예배를 불경건하게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위선이죠.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힘으로 사랑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배며 윤리적 삶은 예배에 의한 열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선행되지 않은 윤리는 자기의일 뿐입니다. 위선이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김홍만 박사는 도덕마을에서 설교자로 있는 율법주의자는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을 하면서 자신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행하고 순종하였다고 생각하는 자며 부족한 순종을 가지고 스스로 의로워지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주의자들의 아들 예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가져다 주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관심이 뭐예요? 남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위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거슬리는 행동을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의로 인한 박해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오는 위험과 난관을 피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복음 전도의 길이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혜로운 신앙생활.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면서도 진리의 길을 가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후에 크리스천은 전도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율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길처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지 않는 훨씬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 또는 위선자들의 특징이죠. 고난받지 않고 어려움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훨씬 쉽고 빠르게 천국 가는 법. 훨씬 쉽고 빠르게 천국 가는 법. 저한테 오세요. 그냥 목을 졸라버리면 곧바로 엄청 빠르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왜 이토록 혐오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보이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적용 볼까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개혁파 진영에 있는 상당수 교회들은 신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가르치지만 경건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 것을 피하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련되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종교로 보이는 데 관심을 쏟습니다.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은 자기 우월감을 쌓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학적 자기 합리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사람은요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학적 합리화. 여러분 교리나 신학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꼭 굳이 고난을 선택하도록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리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내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조 폐지론주의자들 12조 폐지론주의자들도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럴싸해요. 말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11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내가 원하던 복음이죠. 나는 그래도 짧아서 교리적 지식이 짧아서 이거를 합리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아휴 억지로 내려니까 내는데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중요한 거지
11조는 율법주의야. 그거는 구약 시대지. 신약 시대 때 11조 내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딱 그렇게 하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막 얘기하면서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죠. 복음이죠. 정신이 중요하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정신이 중요하지. 11조를 바치는 게 중요한가? 주일 성수가 중요한가?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럼 제가 일주일 뜻 전체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조차도 바치는데 인색한 인간이 어디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진짜 위선 아닌가요? 혐오스럽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럼 또 못 드린다니 또 사람들이 그래 안 드리는 거지.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아니 왜 안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도록. 그럼 우리는 그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그러면 11조 하지 말란 말은 또 어디 있어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언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 비대면 예배도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여러분 비대면 인터넷으로 예배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다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사적 근거를 가지고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인 것 같은데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개혁파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니까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또 그렇게 활용합니까? 그 위선이죠. 두려운 점은 이런 신학적 논리를 통해 자기 오류만 합리화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마을로 가는 언덕. 도둑마을로 가는 언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은 잘 보이지 않지만 도둑마을로 가는 언덕은 매우 잘 보입니다. 이는 성령의 조명 없이도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좁은 문은 성령의 밝은 조명을 따라서 갈 때만 서서히 보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요 극히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있는 사람만 그 고난을 당하는 길을 가거든요. 아무도요 고난 당하는 쪽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외면하고 싶죠. 저도 목회 편하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막 사람들이 막 저 나타나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거의 오빠 부대식으로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진짜. 근데 왜 고난 받는 쪽을 선택하죠? 기도해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성령의 조명 없이는 믿음으로 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굳이 그 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래? 저 인간 참 고집세네. 참 융통성 없네. 왜 신앙생활에도 저렇게 고달프고 저렇게 융통성 없이 하나? 근데 이유가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왜 신사참배하지 않았죠? 기도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신사참배가.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러잖아요. 너무 어렵고 주변에서 막 몰리면요, 내가 판단이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가 또 독선인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혼란스러움이 사라져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서 도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안 보여요. 윤리 도덕의 길은 잘 보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언덕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세속 현자가 저 도덕마을로 가는 언덕이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학 교리 이성으로 배우는 거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교리를 통해서 조명을 받아 고난을 받는 그 좁은 문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하지 보이죠? 빛을 따라 갈 때라야만 좁은 문이 보이는 겁니다. 빛을 안 따라가니까 좁은 문이 안 보이죠.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마을로 가는 언덕은 굉장히 높아서 도무지 올라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세속 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만 살아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너무 얘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우린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맞는 소리는 굉장히 잘하죠. 맞는 소리는요. 남들한테 맞는 소리를 얘기해야 존경을 받고 맞는 소리를 해야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정작 자기 삶 속에서 그 삶대로 살지 않는다고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한테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천진 갔을 때 그 개혁파 목회자들 얼마나 혐오스럽게 보는지를 제가 거기서 봤어요. 개혁파 목회자들, 아휴, 쟤네들은 입만 살았어. 말은 그럴싸하고 뭐 지적으로 뭐 신앙생활 이렇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무절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건 이 도덕마을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딱 짊어지게 하는 데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근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죠. 물론 자신도 어느 정도 그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준행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에 유익이 되는 정도까지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영역에서만 그렇죠. 큰 거리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길게 기도하죠. 자 봐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면서요. 예. 그렇게 해야 굉장히 존경을 받잖아요. 그렇죠? 큰 거리 여기서 길게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엔 회칠한 무덤이죠. 그들의 이면은 아주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죠.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점차 신앙생활이 차가워지고 건조하게 됩니다. 위선자가 되죠. 율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가 되고요. 경건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며 죄로 인한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죄짐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현자 같은 설교자나 교인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이 마을로 데려와 살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좁은 문 없는 위선적인 신자가 되도록 하여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도덕마을로 인도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아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화해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위 임마누엘의 삶. 근데 세속 현자들에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세속 현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단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영역 안에서만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처럼 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소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배는 반드시 윤리도덕을 동반하지만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윤리도덕이 나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양한 방식으로 미혹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또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부터 죄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